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는 로마 교황 레오 10세의 어처구니 없는 면죄부 판매의 오남용을 비판하며 95개의 잘못된 점을 비텐바르크 성당 정문에 붙였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서막이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시련을 거치며 교회는 때로는 급진적으로 때로는 점진적으로 지금까지 개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 일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교회는 중세교회와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사회로부터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형교회의 세습의 문제, 코로나로 불거진 이기주의와 권위주의, 일부 목사들의 강력 범죄까지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무엇보다 공공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022년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중점 강화 사항으로 1위가 주일 현장 예배였습니다. 37%였습니다. 2위는 교회의 공공성, 지역사회 섬김 강화입니다. 34%입니다. 3위는 온라인 예배 등 온라인 콘텐츠 강화, 4위는 교인들의 친교와 교제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교회의 위기 상황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회를 개인의 것으로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릇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달라진 모습의 증표로서 변화된 행동이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있는 곳에는 또 이러한 인식이 있는 교회에는 진정한 회복과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16세기에 일어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당시에 그릇된 것을 인식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면서 변화와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한 종교개혁은 영적인 영역에만 영향을 끼쳤던 게 아니라 결혼관과 가정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결혼 신화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깔뱅이 그 기초를 다졌고요. 이를 이어받아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들이 이를 집대성하기도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교회의 힘이 가정의 경건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영적으로 개혁하고 거룩하게 세우는 일에 전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정의 영적 개혁이 교회와 영국 사회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개혁을 일으킬 것이라고 성경적인 확신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성도들의 가정을 경건하게 세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결혼에 대한 이해와 목적을 이 시간에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결혼에 대한 바른 인식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식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개혁의 물꼬가 되어 교회의 공공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세기 이후부터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기준이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이해되어 왔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7번에 걸친 공의의 결과 결혼과 성에 대한 기독교인의 윤리를 공포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먼저 순결해야 하고 일부 일처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성직자들은 독신으로 살도록 명령을 했고 결혼하는 것과 여러 명의 첩을 두는 것을 피하게 했습니다. 평신도들은 이단이나 이방인들과의 결혼 및 전에 음행한 자와 결혼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부들은 순결, 독신, 수도적인 정결 등을 선호하게 되었고 결혼을 가장 덕스럽지 않은 기독교인의 자산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흔해지게 되었습니다.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는 오직 출산을 목적으로만 인정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규정과 인식들은 중세 교회까지 이어졌습니다. 약 1000년 가까이 이런 사고가 있었던 거죠. 결국 중세 교회는 결혼과 가정 생활을 종교적으로 수용은 하였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는 독신 생활에 더 큰 가치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는 중세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을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또한 루터는 결혼이 독신 생활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당시의 주장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녀 출신의 카트리나 폰 보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사제였던 루터는 수녀와 결혼을 함으로써 독신주의를 찬성하지 않았고 결혼이 허용되어야 함을 당당하게 주장했던 겁니다. 이때 루터의 나이는 42세, 신부의 나이는 26이었습니다. 루터는 처음에 카트리나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16살이라는 나이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트리나를 위해 몇 번 중매를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히도 그 중매가 성사되지가 않았습니다. 훗날 루터는 자신의 결혼에 관하여서 이렇게 수레합니다. 내가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주님은 갑자기 나를 결혼으로 몰아넣으셨다. 그의 고백처럼 그는 이끌리심으로 카트리나와 결혼을 했고 개혁을 했기에 힘든 삶이었지만은 두 사람은 삼남 삼녀를 두며 신실하게 서로 사랑하며 축복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 카트리나는 남편 루터에게 매우 헌신적이었고 루터는 무뚝뚝한 편이라 표현은 잘하지 않았지만은 아내 카트리나에 대한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아내를 잃는다면 비록 여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다른 여자와 다시 결혼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루터는 중세까지 내려오던 결혼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에 자신의 삶으로 개혁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종교교육의 또 다른 위대한 인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깔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개혁주의 신학의 창시자로 불립니다. 그의 개혁 사상은 영국 종교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영국 청교도들의 신학적인 기반의 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이해할 때에 언약을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또 성경 이해의 핵심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 맺기 위해 인간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깔뱅은 결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볍게 절대로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되고 진중하게 계약을 맺으며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혼은 언약적인 정신 위에 맺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칼뱅에 따르면 결혼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지지하기 위해 성적인 죄와 유혹으로부터 서로 보호받기 위해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루터와 깔뱅의 결혼에 대한 이해는 오직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결혼에 대한 이해에 있어 성경보다는 초대 교부들의 전통과 공의의 결정에 의해 자신들의 견해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지니게 되었고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에 만연했던 종교적, 영적, 사회적 타락의 원인에는 결혼에 대한 성경적 입장에서 벗어난 데 그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결혼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관점을 지향했고 또 개혁을 시도함으로써 성경적이고 경건한 사회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를 했던 것입니다. 17세기 영국과 미국의 종교도들은 종교개혁가들과 마찬가지로 가톨릭의 결혼에 대한 견해를 매우 담대하게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가톨릭이 성에 대해 배척한 것을 마귀적인 발상으로까지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윌리엄 구지는 결혼을 금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뉴 잉글랜드 청교도인 존 코트는 결혼에 관하여 설교할 때에 부부간의 금욕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워진 생각의 소치이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가톨릭 교회는 수세기 동안 성직을 받는 조건으로 독신을 고집해왔고 결혼보다 순결이 더 월등하다고 천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또 청교도는 결혼이 독신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고 이들에게 웅수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혼은 차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와 같이 인간의 이상적인 삶에 가장 합한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오직 성경의 입장에 근거해 결혼에 대한 바른 이해를 촉구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결혼에 대한 이해는 어떤가요? 또 우리는 성에 대하여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세시대 가톨릭은 결혼보다 독신을 매우 우월하게 봤습니다. 또 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녀 출산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가정에 가도 기쁨도 감사도 평안도 그 어떤 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적 타락으로 또 영적 타락으로 종교적 타락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은 성당 뒤쪽에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의 유골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사제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적인 욕구들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밀리에 아이를 낳다가 처리하는 방식 때문에 많은 유골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혼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가장 흔한 것이 비혼입니다. 그리고 노년 세대에는 해혼과 결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에 대하여서도 너무나도 개방적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성문화를 연상시킬 정도로 나날이 성문화가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바른 성경적 이해가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이해가 항상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방향으로 삶을 수정할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미래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이러한 결혼에 대한 이해를 수용했던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을 세 가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는 좋은 동반자의 필요성, 하나는 자녀 출산, 하나는 음행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동반자의 필요성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신중한 계획을 따라서 남자가 창조되었던 것처럼 여자 역시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는 신중한 계획에 따라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아내가 없는 것보다 갈비뼈 하나가 없는 편이 더 낫다고 결정을 하셨던 겁니다. 랠리 스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고독이라는 불편을 극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닥치는 끊임없는 번민을 위로로서 무마하고 서로 돕게 하시기 위해 결혼과 가정을 허락하셨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슬픔과 갈등 그리고 시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결혼을 통해 한 몸으로 연합시키심으로 그들이 서로 위로하고 도와서 그들 앞에 놓인 다양한 고난들을 극복하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청교도들은 세상을 헤쳐나갈 때에 배우자를 통해 큰 위로를 얻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결혼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은 배우자가 결혼 전과 많이 다른 모습에 사뭇 놀라곤 합니다. 그래서 서로 남 탓을 하며 혹은 자신을 탓하면서 힘들고 고뇌의 시간들을 결혼 후에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후 그들은 돌변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탓하다가 회복의 기회마저도 놓쳐버렸습니다. 만일 그들이 서로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고 덮어주었다라면 아마 다른 결과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허물을 가죽 옷으로 덮어주셨던 것이 이를 잘 증명해 줍니다. 배우자의 약점을 덮어주고 가려줄 때에 하나님은 결혼을 통하여서 서로 위로하고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도록 하는 힘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 출산입니다. 청교도들은 결혼의 두 번째 목적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과 자녀를 낳으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의 첫 조상들의 결혼을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주어질 때 아담과 하와는 죄에 굴복하기 전의 상태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신 게 단순히 동물처럼 번식하는 것 이상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타락한 사람들도 단순히 생물을 번식하는 것들은 그들도 다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경건하고 거룩한 자손을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자손을 더 이상 생식에 의한 방법으로는 낳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결혼 제도의 목적인 경건한 자손을 낳는 게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일이 계속해서 가능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가정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건한 자손을 낳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대물림하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청교도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배우자의 선택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한 8가지가 되는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성이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처럼 결코 동성애에 동조하거나 그런 태도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친관계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갖춘 자여야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결혼 상태에 있는 자는 안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로마 천주교인이나 무신론자는 안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신용이 없는 자와 결혼했어도 안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나이와 조건이 비슷하거나 신분적으로 동등한 배우자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그들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보면 맞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이들이 이런 것들을 제정할 때에 얼마나 경건한 자손을 낳기 위하여서 배우자를 선택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스쿠더는 다음 3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라. 두 번째, 마음이 하나님에게 맞추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지 않도록 기도하라. 만일 세 번째, 자신의 마음이 그릇된 쪽으로 향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상대의 마음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라면은 부디 당시의 감정을 상대에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이렇게 그들은 기도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기준과 기도의 제목으로 경건한 자손을 종속할 수 있는 가정을 세우고자 부단히 애를 썼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청교도들은 결혼의 세 번째 목적을 음행을 피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음행이라는 죄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결과 정결을 대적해 인간의 정욕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가져다 주는 거짓된 쾌락을 피하는 방법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결혼은 간음, 음행, 정욕을 피하기에는 최고의 대안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입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의무로서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가 올바로 지켜질 때에 결혼은 정욕의 돌풍으로부터 사단의 표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운동은 환상을 보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실천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간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마치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한 후 그것을 읽고 말씀과 멀어진 삶을 고쳐나갔던 것과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요시야 왕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종교개혁 주일에는 우리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면은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미혼의 상태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혼의 목적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즈는 나비 효과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남미의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의미는 어떤 일이 시작되었을 때 있었던 아주 작은 변화가 결과의 시점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혼에 대한 이해와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작은 날갯짓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결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바른 인식을 가짐으로 무너져가는 교회의 공공성 회복과 성경적인 가정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곳곳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505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종교개혁과 결혼에 대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혹여 중세교회와 같은 이해를 아니면 또 다른